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어제와 그제 오늘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잡아야 될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한결같음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늘 항상 변덕이 죽을 듯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한결같지 않아요. 죽을까? 죽지 말까? 뭐 이러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이랬다가 마태복음 읽는 데는 또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을만 할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게 늘 왔다 갔다 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거고 그제 또 달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믿으세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믿어주시는데 그분은 변덕이 없으세요. 한결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믿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읽었듯이 나이가 16세였고 그런 52년간을 다스렸다 그랬죠. 자,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3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4절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평소 행하는 모습을 따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늘 웃으면 아이도 빵긋빵긋 웃어요. 엄마를 모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서 담배를 이렇게 피면 아이들은 뒤에서 숨어서 저렇게 담배를 태운다. 그런 그림이 있어서 하여튼 가져와 봤는데요. 이상하게 말을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이가 빠져서 그래. 야,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바람풍. 나는 이가 빠져서 그렇다니까. 자꾸 말을 해봐야 애들은 바람풍 해요. 바람풍 하죠. 그러니까 말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따른다. 그래서 아버지 아마샤의 모습을 따라요.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 생각나세요?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누가 그렇게 살았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할아버지 요아스잖아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았으니 그래서 여호야다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30살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고 그랬더니 부담스러우셔가지고 아멘을 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처럼만 130살까지 사신다면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은평교회를 그렇게 튼실하게 지켜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하신 말씀이지 뭐 골골거리면서 130살까지 이거 저주죠. 저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건강하게 왜 요아스 옆에 여호야다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묵시를 밝히 알아요. 스가랴래. 근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저도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벌써 우리가 감이 잡히죠. 우시아도 끝이 어땠다는 거야. 요아스도 그랬고 아마샤도 그랬고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여기 우시아도 지금 이게 시작이 아버지 아마샤처럼 그가 앞에서는 여호와 그러니까 삶의 전반부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요아스처럼 할아버지의 길을 가요. 또 그도 앞에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할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6절에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블레셋 철천지 원수 가장 당시에 강했던 한 민족 나라가 블레셋이죠. 싸우고 헐고 건축했다.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7절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치게 하셔요. 뭐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정말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다윗의 버금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시아가 해냅니다. 얼마나요? 52년간 통치. 자그마치. 다른 왕들은 뭐 10년, 20몇 년 이렇게 가는데 52년. 8절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매우 강성하여.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어디까지 퍼져요? 애굽 저 시골 변방까지. 뉴스가 화제되어지는 도심지에서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는 저 시골. 뭐 방송도 안 될 정도로 이게 인터넷 안 잡혀. 그런 시골까지 뭐 그의 이름 우시아가 이름을 떨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가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참 별로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를 알게 하시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것은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 무슨 말일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막 홍해가 갈라져요. 그 갈라진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는데 로마 병정들은 다 거기에 이집트에 있는 그 병정들은 다 수장됐다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펼치셨다고 할 때 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 쓰여졌어요. 여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저가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코 빠뜨리고 있는 이 낭망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우시아에 와서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그 도우심으로 저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시더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게 하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아마샤도 그랬고 전반부에는 요아스도 그랬고, 그래서 그 길을 우시아가 지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그 자녀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그 아들의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딸의 그 딸에게 우리의 딸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팔라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시더라. 오늘 새벽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면 좋았을 텐데 우시아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길을 브레이크 없이 따라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듯이 끝이 안 좋아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듣고 교훈을 삼았어야 하는데 우시아 보세요. 그도 똑같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왜 인간이 하나같이 이 모양인가?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는데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보세요. 처음엔 강성해져요. 그 강성해지는 것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잊어먹고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고요. 이게 공식이에요. 강성해지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잘되면, 성공하면, 있을 것이 있으면 인간이 꼭 교만해진다. 그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뒷장으로 가보시면 악을 행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강성하여지면 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지면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꼭 악을 행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 어제도 우리 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 새벽에 들었잖아요. 교만하여지면 범죄를 행하는데 그 범죄가 뭐냐?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이 있어요. 바다는 바닷물 안에 있어야 돼요. 밑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런데 선을 넘어요. 자꾸. 그 선을 넘는 것이 저주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또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분향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말라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가 죽으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파송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장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심판의 날이 오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여러분 그 뜨거운 불 앞에 지푸라기가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그러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 하나만 이 새벽에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맺습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은 듣겠습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혼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제사장 80명을 동원해서 얘기해요.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시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 열왕기에서 이미 다 살펴봤던 건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화를 냈다. 우리는 화를 냈다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뭘 집어 던지는 것만 화를 낸 줄 아는데 제 부부 상담하면서요 3개월 남편이 삐져가지고 3개월을 퇴근하면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아내는 외향적인 사람이라 말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오해라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풀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막 신혼부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훈련받는 3개월을 방에 들어가서 안 나. 소리도 안 질렀지만 뭐 집어던지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그 외향적인 아내가요 그 3개월 동안 심장이 녹아내려요. 심장. 애도 없어서 둘이 사는데 남편이 그러고 3개월 동안 있으면 여러분 아내 심장병 걸려요. 부정맥이 터져가지고요 간밤에 응급실 막 가야 되는. 그 사랑해서 결혼해서 신혼기를 지나가면서 아내를 그렇게 심장병 걸리게 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지 감정 상한다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 방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화 안 낸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데려다가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를 그 신혼부부에 하면서 이렇게 뭐 대놓고 얘기하면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전체 거기 한 10가정씩 모이거든. 2년씩 훈련을 받는데 전체 있는 데서 그것도 화내는 거다. 삐져도 해 질 때까지만 삐져라. 해 진다면 풀으라고 그랬지 않냐. 아내하고 차를 한잔 해라. 이야기를 해라. 남편하고 삐져서 그렇게 밥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말고 밥 차려주고 밥 먹는 데다 대고 얘기해라.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신혼기에 못할 일이 없지 않냐.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사는 줄 알고 겸손해야 한다. 있는 듯 없는 듯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 불쌍한 사람, 나 아니면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았어요. 우리 아니면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게 행복하게 살았을 그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나 같은 거 아니면 더 좋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 은평의 가족들 더 행복하게 섬겼을 텐데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기도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고.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52년 너무 길었나 봐요. 한 30년 그때 좋았을 때 하나님 데려가시지. 그 뭐 52년까지 통치하게 하셔서 이렇게까지 말년이 또 부끄러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을까? 오늘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긴 우리의 인생, 그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끝으로 갈수록 더 강하여지고 더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노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겸손히 말씀 따라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팔라 기이한 도우심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 기둥이 있죠. 우리 교회에는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녀손들 또 부모님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재민들 환우들을 위해서 제 기업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 헌금을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그것들 어디에 쓸까 기도하는데 이재민들을 도우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더니 세상유가 그 임원들이 좋다고. 그래서 이재민들 동기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카톡에 올려놨는데 절은 문화자료로 해서 나라에서 다 도와준대요. 근데 교회는 종교시설이라 10원 한 장 나라에서 도와주는 일이 없대요. 교회가 불이 탔는데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동기들에게 저 영독 지역에 교회들 불탄 교회들 이렇게 리스트 올려놓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제 기업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십시다.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불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 새벽 좀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신데요. 하나님 이 어지럼증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는 대통령이나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이 6월 3일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변에 좋은 위정자들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